말씀? 잘 네. 보여요. 사도행전 15장 1에서 11절인데요. 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하면서 교독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주제 설교를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하시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걸로 하는 걸로 좀 편하게 해서 그나마 할만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 생애 이후의 삶을 그 교회들을 이제 기록하여 있는 성경인데 사도행전이 어디 위치해 있냐면 마망룩 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4개 바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이 굉장히 초창기에 쓰여진 신약 성경인 거죠.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을 것 같고 또 기독교가 뭔지에 대한 이해도 아직 논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회의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기독교가 처음이었던 시절이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초대교회라고 하죠. 처음에 있었던 기독교 교회가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또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거죠. 많아졌는데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장인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이제 몇 명을 집사로 뽑았는데 그 집사 중 한 분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도행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이 15장 이전까지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쫙 퍼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본진이죠. 본부가 여기 있었을 텐데 사실 해외 선교에 크게 이렇게 마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알아서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퍼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한 부류가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퍼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인 안디옥까지 복음이 퍼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퍼졌대. 그러니까 이제 신앙 좋은 말씀 잘 아는 분을 하나 파송하죠. 요한인가요? 그 사람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안디옥에도 복음이 퍼졌다고 하니까 거기도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선교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들이랍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있던 교회가 저기 복음이 퍼졌대 빨리 보내주자 하면서 이제 파견을 보냈던 것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5장 전까지.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대요. 유대라고 함은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그래서 사실 본사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본부에서 사람이 내려온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안디옥 배경인데 안디옥에 유대로부터 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이방인들 왜 할례 안 받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당연히 구약 설교하시니까 할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요. 야 너네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지. 아니면 구원 못 받아 라고 본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방인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으면 기독교인이 됐으면 할례 기본 아니야? 할례 받아야지 라고 이제 본사에서 내려와서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랑 바나바랑 기존에 와 있던 이제 본사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맞나? 이게 안 맞나? 이제 회의하기 시작한 거죠. 할례 그래 그치 우리가 배운 성경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이제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야 할례 하는 게 맞아? 할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막 멱살도 잡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막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머리끄댕이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유대인들 문화가 원래 이제 변론하는 문화잖아요. 옛날에 EBS 다큐 같은 거 보시면 난리도 아니에요. 얘네들 막 그 변론하는 거 보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울과 바나바랑 그 또 믿음 좋은 몇 명을 본사에 보내서 단판을 짓자.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자. 본사에 보내서 이거 확답을 받자. 할례가 구원인 건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확답을 받자 해서 이제 본사로 예루살렘을 이제 보냅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와서 본사에 왔어요. 그러니까 본사 사람들이 이제 그 시골에서 사람들 오니까 다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본사 사람들한테 여태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더라. 이방인들도 믿음이 생기더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적이 일어나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 말하냐면 야 할례 당연한 거 아니냐? 할례 당연히 해야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가복음 이런 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거든요. 야 이런 율법주의자들 야 그 율법만 지키려고 하고 사람은 안 챙기는 사람들 막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시면 또 이 사람들을 신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우리가 무조건 까기보다는 되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죠. 성경 말씀 있는 거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저희가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혼낼 수는 있어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 싶은데 이 사람들 역시나 여기서도 야 이방인에게 할례 해야지. 이게 왜? 성경에 써 있거든. 이때 제가 말했죠. 사도행전의 15장 정도면 신약에서도 굉장히 초반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건 거의 구약밖에 없었을 거예요. 구약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이 거의 전부였을 텐데 야 성경에 할례 하라고 나와 있지.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하라고 나와 있잖아. 야 근데 어떻게 이걸 안 하고 구원을 받아? 이방인도 할례 해야 된다. 저는 제일 감동스러운 장면이 여기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회의할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죠.
하지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이게 맞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 이방인들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의논하는 거죠. 난리가 났겠죠. 여기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이 유대인들이 말을 엄청 길게 하는 사람인데도 심지어 많다라는 수식을 또 달 정도면 아마 하루 종일 하지 않았을까? 하루 종일? 며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라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결정을 져줍니다. 뭐냐? 야, 내가 해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더라. 내가 해보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더라. 야, 내가 해보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이거 전에 이제 베드로가 보잖아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뭐 걔네 할례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베드로가 봐요. 그래서 야, 내가 봤더니 내가 봤더니 이방인들도 할례 안 해도 성령을 받더라. 이방인들이 뭘 해도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라고 이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도 해봤지만 이거 엄청 어렵잖아. 할례 하는 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다 지키는 거, 성경에 나오는 율법 다 지키는 거 우리도 너무 힘들게 했던 건데 심지어 우리 조상들도 되게 힘들게 했던 건데 때로는 어겨서 벌도 받고 때로는 어겨서 막 되게 힘들었는데 제사도 많이 지냈는데 야, 우리도 간신히 하던 거를 왜 우리 제자들의 목에다가 두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면 필요 없는 거다. 할례를 안 했어도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뭐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할례 필요 없다. 그래, 할례 이방인 이제 끝. 안 해도 돼라고 이제 베드로가 멋있게 결론을 내주죠. 이러한 장면들이 사실 성경 곳곳에 숨어 있어요. 왜? 처음 해보니까 교회라는 거 처음 해보니까 뭐지?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서 막 야고보가 주재하는 회의도 있고, 그쵸? 공의회라고 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주고 이러한 회의들이 상당히 성경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보시면. 그쵸?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인데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유대 교회 박해로 인해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퍼졌는데 교회가 흩어졌고 근데 이제 대단한 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청 싫어하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퍼졌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예루살렘과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대빵이 베드로니까 요한을 보내서 돕게 하고 수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죠. 그래서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선교를 할 때 동기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봤어요. 이때 잘 모르겠습니다. 시리가 잘 도울 수 모르겠대.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시리 안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뭐였죠? 선교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성경책을 막 읽고 성경책을 공부하고 막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막 성서학을 깊게 파고 막 이러다가 선교해야겠다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었던 거죠. 자발적이었나요? 전혀 자발적이지 않았죠. 억지로 갔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켰네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냥 뭐였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 선교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선교적 교회는 사실 대부분 상황이 만들어요. 자발적으로 가는 거 있긴 있거든요. 그 선교 역사를 배우면. 근데 많지 않죠. 거의 다 자발적으로 가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가는 게 많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가라니까 가는 거죠. 근데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거였네? 라고 깨닫는 거죠.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교가 됐고 선교하려고 안 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믿는다고 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상황에 떠밀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최초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떠밀려서 선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렇죠? 사후 약방론이라고 하죠. 저기 기독교가 생겼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역자 보내야지라고 이제 파송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할례에 대한 얘기가 성경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뒤에 나오는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바울도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하는데 지금 최초로 할례에 대한 문제를 마주한 거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무조건 받는 게 원칙이었어요. 사실 기독교인의 원칙, 그렇죠? 유대교의 원칙이죠. 할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럼 할례 받아야 되죠. 구약 보면 할례 받으면 막 며칠 동안 못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다 전쟁 나서 막 다 죽고 막 그러잖아요. 할례 받다가 물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지만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막 다 죽어요. 왜냐면 전쟁에 못 나가니까 할례 받은 동안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편적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구원 받죠. 모교회에서 사람이 나와서 할례를 강요하는 거죠. 이거 너네 무조건 해야 돼. 5절에서도 바리새인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일단 말하는 거죠. 할례 당연히 해야 된다. 왜? 성경에 써 있다. 이거 기독교에서는 사실 필살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못해요. 궁극기예요 이게. 큐 누르면 야 성경에 써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쿨타임도 없어요. 그냥 누르면 나가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해야 돼. 여기에 토 달면 이제 나오잖아. 잘 들어. 궁극기 네. 나오잖아. 궁극기예요. 성경에 써 있어 하면은 이제 궁극기도 나오잖아. 할 게 없는 거죠.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이 뭐냐면 성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야 할례 왜 받아야 돼?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다는 말이 굉장히 여기에 토를 달면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지옥 가는 거죠. 야 성경에 써 있는데 너가 토를 달어? 넌 지옥 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같이 회의를 했죠. 할례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목사님 자주 설명해 주시니까 넘어가고 보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했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군 왕검 때부터 하던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경에 특히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오고 엄청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없죠. 할례 안 하면 안 돼? 야 성경에서 하라 그랬고 아브라함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했어. 너 안 한다고? 안 하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겠죠. 할례 엄청 중요한 거죠. 해야죠. 안 할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좀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꼈던 게 사도행전 15장 6절 보시면 요것 때문에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라고 모여요. 다 모이는 거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변론을 거치는 거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엄청나게 많은 변론들을 거쳐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죠. 그래, 할래? 이방인들은 안 해도 돼 라는 결정에 있어서 저희가 본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성경적 근거가 나오나요? 사실 성경적 근거가 전혀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뭐 구약을 인용한다거나 그러한 성경적 근거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어떤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해도 돼가 아니고 베드로의 경험 같은 게 나오죠. 내가 이방인 만나봤더니 되더라. 안 했는데 되더라. 베드로의 경험이 나오죠. 경험담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베드로의 경험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도 힘들게 간신히 하던 거 하게 하냐. 안 하게 하자. 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20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내용에 바깥하지만 그래 할례는 안 해도 되지만 요거는 못 하는 거야 라고 편지하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이거 오타를 냈네요 제가. 우상의 더러운 것. 야 우상 숭배는 그래도 안 돼. 야 이방인 너네 우상 숭배는 그래도 안 돼. 음행 그래도 안 돼. 목매어 죽이는 거, 피를 멀리하는 거 이거 죽어도 안 돼. 이거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목매어 죽인 거.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배운 교회는 그래서 개고기랑 순댓국, 선짓국 먹으면 거의 지옥 간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공장 하셨으니까 공장에서 여름에 놀러 가면 개를 이렇게 매달아서 그 뒤에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잡아 먹었어요. 목매어서 잡아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개고기 먹는 거 금기였어요. 왜? 야 이건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뭐 또 안 먹었냐면 순댓국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 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피를 먹는 것을 멀리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인데 핏째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거 구약부터 나와서 신약에 와서 폐기됐냐? 라고 하기엔 신약에서 또 나오니까 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야 할례는 안 해도 되네. 할례는 베드로가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 개고기랑 이 핏째 먹는 거 순대는 신약에도 나오니까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사실 저는 한 중학교 때까지는 순댓국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이제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순댓국 같은 거 되게 금기시되는 음식이었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먹는 음식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병천에 와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1일 순댓국을 하고 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강씨였는데 거기 강씨 일족이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그 사람들은 이제 주일에 일도 안 하고 뭐 순댓국도 안 먹고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 아들이랑 이제 개고기도 먹고 제가 순댓국도 먹고 해서 엄청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런 거 지키시나요? 뭐 개고기 안 먹는 게 맞지만 이런 거 순댓국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 교회 사람들 중에 순댓국 안 먹은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병천 순대는 핏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순대가 핏째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벽히 핏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우리 또 신기한 건 할례는 하잖아요. 포경 수술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고 있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사실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에 와서도 순댓국을 먹지만 또 일요일 날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면 야 순댓국 먹으면 안 되지. 모자도 쓰면 안 되지. 저 교회에서 남자들 모자 쓰면 엄청 혼났어요. 왜? 신약에 써 있거든요. 남자는 머리에 뭐 쓰지 말라고. 그런 것도 엄청 엄격히 지켰는데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처음에 있던 교회들은 굉장히 오픈돼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는 억지로 떠밀려진 상황이었던 거죠. 뭐 선교하고 싶어서 했나요? 전도를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었던 거죠. 핍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잘 몰랐던 이웃에게 또 낯선 이웃에게 우리와는 다른 이웃에게 친해지기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결정을 한 거예요. 경험적으로. 사도행전 15장에서 구약을 인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변론하면서 성경의 말씀 많이 했겠죠. 근데 성경적인 결론으로는 할례 해야죠. 할례 해야죠. 근데 아마 베드로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할례를 혹시 언제 받는지 아세요? 7일. 그렇죠. 태어난 지 7일 이내 7일째 받아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받는다는 거는 어떤 거를 상징하냐면 사실 내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한 5살인가 포경 수술을 받았는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5살에 받았는데도 그 교회들이 막 우르르 가서 이제 한 번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동구매식으로. 기독교인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기억에 잘 나지 않아요. 그 끝나고 뭐
뭐 이렇게 롯데월드를 갔다는데 뭐 놀이기구 탈 수나 있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태어나서 7일 만에 받은 애들이 이거 기억하겠어요? 어떤 노력을 했겠어요? 어떤 고통이 기억에 남겠어요?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사실. 할례라는 게. 그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흔적만 보이는 것이지 그 어떤 기억, 어떤 다짐, 어떤 결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태어난 지 7일 만에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할례는 은혜의 상징이었던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굳이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크게 할례 안 해도 돼 라는 구절이 없어요. 구역에 그런 게 폐기되는 구절이 없는데 그 엄청나게 과감한 결정을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이 뒤로도 할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할례 안 받아도 돼라는 거를 용납하는 게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한 결정을 하는 첫 발걸음이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 선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쵸? 이제는 안 하던 교회들, 안 하던 성도들도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저 하여튼 식당 가보면 외국인 없는 식당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없어요. 농장 한번 가보세요. 목천이나 병천에 있는 농장 가보시면 다 외국인이래요. 공장 가보면 다 외국인이죠.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너무나 빨리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막 선교적 정신이 막 투철해서 선교해야 된다라는 말을 맨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다니다가 이제 동아리 했는데 중국인 누나들도 있고 막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신앙심이 깊고 나보다도 베트남 애들 보면 그 핍박받는 데서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아 나보다 뭐 훨씬 신앙심이 깊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의 신앙이 더 깊네? 근데 우리만 막 우리 약간 유대인처럼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사람들 뭐 성경에 나오는 한국 사람 나오지도 않는데 아 우리는 선택받는 민족이지 기독교 국가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신앙심이 더 깊고 중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심이 더 깊은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아 선교가 중요하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게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보이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게 선교에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할례 반드시 해야지라고 하다가 환상도 보고 막 고넬료 사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 할례 이런 의미였지. 할례는 은혜로 받는 거니까 이방인들이 은혜로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고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게 보는 거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이 처음 교회 같이 억지로 떠밀려진 상황에서 이제 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난민들도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그쵸? 좀 있으면 우크라이나나 이런 난민들도 오겠죠.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 많고 거주 이주민 여성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만 있나요? 사실 10대 20대도 우리에게는 낯선 이웃이라고 하죠. MZ세대와 기성세대는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니까 낯선 이웃들이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말 다양한 낯선 이웃들이 우리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그냥 야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게 맞아 라고 하는가 아니면 이 처음의 교회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모여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회의를 거치고 변론을 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기가 천국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표준 세번역 버전인데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르주아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노동자나 사무직이나 다 차별이 없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그 외의 사람들도 차별이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한 천국이 이 바울의 구절과 같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별이 없다.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쵸? 우리 교회는 사실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다들 싫어하는 얘기를 할 때도 사실 되게 귀담아서 들어주시고, 다른 교회에서 가면 거의 출교 수준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할 때에도 이렇게 싫은 내색 안 하고 그냥 참아주시잖아요. 저 사실 그런 게 되게 감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감동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실 좀 다른 교회보다 일찍 이 상황에 놓이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교회는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남녀 차별 요거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이 주도해서 하는 교회로 보이긴 하죠. 예, 그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 교회는 종밖에 없죠. 그쵸? 월급 받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자유인은 없는 것 같은데 사모님은 자유인이네요. 사모님은 자유인이네요. 그쵸? 월급을 주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되게 진보적인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우리가 앉아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결론을 내려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을 재빠르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거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주어진 상황에 굉장히 빨리 인식했고 말씀을 제대로 다시 해석했고 또 그것대로 행동을 한 것을 보면서 또 이게 세계 복음화의 단초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할례를 통해서 굉장히 긴 시간 회의를 하고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그 사람들 만나 보니까 복음이 있더라, 구원이 있더라, 성령이 있더라 라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고 먼저 그들을 재단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대체로 잘 하고 있죠. 하지만 더 해야 된다. 사실 우리 구성원들을 보면 얼마나 수용성이 높은지 알 수 있대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봤을 때 수용성이 높은 교회는 아니죠. 다 한기대 출신 또는 한기대 가족 출신, 그렇죠? 다 병천 또는 천안 출신. 굉장히 그 바운더리가 좁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수용성을 높이고 바운더리를 높일 수 있을지 계속해서 논쟁하고 토의하고 회의하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제 한기대 사람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 있고 다 하나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출신 아니더라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운더리를 넓히려는 작업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